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느헤미야 1장으로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포로에서 또 오늘 보시는 마지막 구절 11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자, 그 느헤미야가 어떤 일들을 했으며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오늘 그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전 445년 아홉째 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슬러월이니까요. 그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에 보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바로 뭐였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에스라엘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생활한 지 13년이 지난 그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때 함께 이제 느헤미야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보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 가운데 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려주었던 거죠. 자, 그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히면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 이 느헤미야가 들었던 예루살렘의 형편과 상황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우리가 그냥 단순한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려운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는요, 이 절망적인 소식에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봤더니 아, 슬퍼하며 수일 동안 그렇게 울고 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금식하면서 하던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또 그 동족들, 이미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면서 그 아, 자신들의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 자신의 나라를 향하여 아끼는 마음인지 또 사랑하는 마음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런 마음 속에 자,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하는 것은 바로 슬퍼하고 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여러 날 그 나쁜 소식 앞에 대응하는 첫 번째 모습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러한 소식 속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어떻게 그 부분을 내가 내 마음에 정리해야 될지, 또 마주해야 될지를 우리가 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런 소식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또한 이러한 슬퍼하고 정말 낙담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 기도는 오히려 낙담으로 빠지고 또 절망의 수렁으로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 이 슬픔의 소식이고 낙담의 소식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들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아야 될지, 또 어떻게 극복하고, 또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며,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아,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1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5절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 앞에 근심 앞에 낙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낙담을 뛰어넘게 하고 또 그 낙담을 이겨내게 하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어떻게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모든 우리의 모든 인생사, 인간사,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바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임을 그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요.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신명기 7장 9절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일 때, 그래서 의심도 되고 또 낙담도 되고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아,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또 그렇게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동행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그 기도가 쉼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뭐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킵니다. 또 우리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자복합니다. 그러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그들의 민족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살피며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이 일들을 다시 한번 그들이 왜 왔는지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포로로 왔고 그들이 이렇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 때문이라는 그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을 것이라는 것도 그 일들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들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면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이 들었던 그 소식 가운데 낙담하고 슬퍼하는 소식이었지만 그 소식을 붙잡고 그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이제 곳곳에 느헤미야서의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다시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며 그렇게 나아갔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도자이죠. 여러 차례 나오는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과정 속에 수없이 다가왔던 어려움들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극복해 내고, 또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러한 문제 앞에 극복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날 것이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히 듣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또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올 하루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우리에게 펼쳐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오늘 일터를 두고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